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마리아 찬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마리아 찬가, 매그니피카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작곡가들이 곡도 참 많이 작곡을 했습니다. 매그니피카 이라는 제목을 보면은 마리아의 그 찬양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이가 많은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가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또한 놀라운 일이죠. 나이 많은 80이 넘은 그 할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6개월 후에 이번에는 이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또다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는 약혼 상태에 있었던 처녀였습니다. 엄청난 소식이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의 반응이 이랬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으리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는 질문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 그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이제 부르는 이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주님이 탄생하시는 그날 밤에는 하늘에서는 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알렸죠. 그리고 천사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구세주 탄생 소식을 천군 천사들이 어제 새벽에 살폈는데요.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 땅의 목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모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벌써 오래전에 별을 보며 연구하다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께서 왕으로 탄생하신다는 그 징조를 알고 먼 거리에서 동방에서부터 예물을 들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주님이 오셨을 그때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침묵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정말 기쁜 소식이죠. 온 세상의 축복이고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세속적으로 흘러가서 문제인데요. 이만큼 온 세상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 이제 내일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뜬 마음으로 쇼핑도 다니고 장식도 하고 파티와 향락을 즐기는 이 계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등장하고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있었죠. 거기에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으로 오셨다는 소식에 굉장히 민감했던 이 분봉왕도 있었죠. 헤롯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의 탄생 소식, 세례 요한의 그런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는 이런 모든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가장 먼저 성탄을 맞이했던 인물은 마리아일 것입니다. 이미 복중의 그리스도를 맞이했기 때문에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에 오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어떻게 맞이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영접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표현했는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에게 먼저는 참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유대인들 결혼 관습을 보면은 이제 약혼 결혼 단계가 있죠. 약혼을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부부 생활은 할 수 없지만 남편과 아내라는 칭호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도 부부로 인정을 해주었죠. 다만 결혼 예식만 하지 않았을 뿐이죠. 이런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수태고지라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결혼하지 않았고 약혼 단계에서 임신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은 마리아는 파혼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던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던 문제인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그냥 파혼을 하고자 했다라고 기록을 하죠.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사단이 벌써 낯설 만한 일이었습니다. 드러나게 되면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걸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파혼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마리아야로 봐서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 46절에서 48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자신은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당신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리아가 보여준 신앙의 자세입니다. 겸손하게 그 잉태된 아기를 향하여서 내 주라고 부르는, 주인이라고 모시며 높여드리는 이런 모습이죠. 마리아니까 이런 고백을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바로 이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올려드리는 성탄의 캐롤,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오신 주님을,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 앞에 그냥 표현으로만 엎드려 절하세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높여드리는 이런 자세가 바로 예배자,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낮출 수 있는 이런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다니다 보면요, 트리 장식을 참 많이 하죠. 어떤 집은 엄청난 투자를 해서 잘 꾸며놓습니다. 이것도 뭐 좀 봐줄만 한데 유흥업소였는데 도박장들도 이 트리를 장식을 하고 난리를 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몰에 다니면서 선물을 사고 파티를 준비하고 난리를 치는가? 난리죠. 저희 집에도 다니다 보면은요, 분명히 할로윈 때는 해골 바가지를 걸어놨는데 성탄절이 되니까 이 트리를 바꿔서 장식을 하고 기분 내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TV에 보면은 정말 가수들도 캐롤을 많이 부르는데요, 뭔가 씁쓸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마리아처럼 주님을 높이고 구주로 왕이 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정말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분위기로 부른다면 이것은 찬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찬양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성탄을 맞는 우리는 정말 주님을 우리의 주와 왕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높이며 그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고 성탄의 의미이죠. 마리아의 겸손함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이런 자세를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을 잉태한 여인이야. 굉장한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데요. 나는 다른 여자들과는 다르다. 보통 여자가 아니야. 마리아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뱃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메시아를 탄생시키신 어머니다. 뭐 이런 이유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절대 자신을 높이거나 과시하거나 어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죠.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자들의 삶에는, 예배자들의 삶에는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이제 우리 주님만 높이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시며 그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마리아의 자세는요, 놀라운 것이 그 마리아 고백처럼 여종입니다. 그냥 계집종이라는 거죠.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발견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으로 오셨는가도 중요하죠. 처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죠. 인간의 그런 과학적인 이성이나 사고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심지어 사생자다라는 이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이것을 성경 해석이라고 또 이렇게 내세우기도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기는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그런 이성으로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49절 50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이 두려워하는 자, 어제도 그 표현을 했는데 무서워서 떠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크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것을 큰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Mighty God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이 사건을 마리아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성탄의 이 사건은 믿음 외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데 성탄의 분위기와 그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인데요.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주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천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다시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으로 경험으로 해석이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처녀 마리아, 이 여종은요, 어린 마리아는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 왜 큰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일이 큰 일이라는 것이죠. 큰 great thing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계산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지난주에도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정말 주님이 탄생하신 사건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논리와 경험으로 판단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또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논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탄의 사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땅히 우리의 남은 인생도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기도할 때마다 신앙 고백에도 믿사오며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삶을 보면은 사실은 너무 계산적이죠. 내 생각과 맞아야지, 내가 동의가 될 때 움직이는, 그리고 나에게 이해타산이 맞아야 움직이고, 사실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이것이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믿음에서 절대 양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발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삶은 무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믿음을 내세운 좀 인간적인 그런 계산된 삶인가라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34절을 보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How will this be?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라는 그 뜻이 아니라 어찌 이 일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라고 믿음으로 묻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천사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천사의 대답을 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주고 있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친척 엘리사벳의 예를 들고 있죠. 80이 넘었는데 그 안에 이미 6개월이 된 생명이 자라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천사가 들려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그 반응이, 믿음의 반응이 나왔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맞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45절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죠? 정말 복받은 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주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또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복을 받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복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의 믿음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의 신앙 되고 또 복을 받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은 마리아에게 정말 그 마리아에게도 믿을 수 없는, 믿지 못할 이유가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핑계를 대자면요,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믿을만 해야 믿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알면은 이거 제가 욕을 얻어먹죠. 미친 그런 여자라고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마리아를 볼 때도 믿어도 좀 상식이 있게 믿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고상하게 믿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수준도 높게 믿어야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근데 성경이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가 정말 몰상식한 그런 앞뒤를 가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복은 무엇이니까 땅에 물질이 차고 넘치는 이 복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요,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매절마다 그렇게 강조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든지 참 듣기 편하게 은혜스럽게 들리든지 때로는 찔림으로 다가오든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함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이 고백이 나오죠. 51절부터 보면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다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모든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계집종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죠.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바로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거죠. 강한 능력의 팔로 교만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줄이고 비천한 자를 긍휼히 베푸셔서 먹이시고 높이셨다. 세상에 잘나고 높은 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아니라 정말 비천한 못난 나를 택하셨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 긍휼의 은혜로 마리아가 선택을 입었다라는 이 고백이죠.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중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발견되는 마지막 참 귀한 신앙의 자세가 감사함이라는 거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어떻게 미물같이 세상의 미물 같은 못난 그런 때로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허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임해주셨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이런 감사가 넘쳐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고백은요, 정말 죽어야 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 일, 구원을 허락해 주신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이 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탄절의 귀한 은혜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신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마지막 54,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나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오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의 반열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비천한 여종 마리아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 인생도 돌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성탄의 헌금 역시 정말 전액 이상으로 우리 선교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에 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성탄을 올해에도 또다시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로 이 성탄을 맞이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이고 또 사람들도 다 이런 모습으로 거기에 휩쓸려 분위기를 느끼는 이런 성탄절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오늘 던졌던 모든 질문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정말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우리는 한없이 어제 새벽에 나눈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강생의 그 평강의 은혜 구하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영광이라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겸손함,
그리고 능하신 분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도 지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신 이 구원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주님 모심을 인해 감사하시고 또 함께 사랑과 기쁨 또 아픔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인해서 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믿음의 삶이 있죠.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리고 함께 사모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가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